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30절인데요. 19절부터 26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부활 후 이 40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일이 남아 있었던 시간이죠.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존재로서 예수님은 친히 증거가 되셨고 또 부활의 사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고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선교적 삶이어야 하고 교회는 더더군다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선교적인 삶인가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사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선교적 존재입니다. 미셔널 빙이라고 해요. 오늘 11장 26절 말씀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제3의 종족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위 유대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비유대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사람, 제3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목을 받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증언하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것, 복음의 빛을 밝힘으로써 이것을 능동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복음의 증언이고 또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 후 첫 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도전이고 또 첫 번째 격려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선교적인 존재이고 또 선교적인 삶이어야 하고 교회 또한 선교적 공동체이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밤을 새워 제자들을 선발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선교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이 되고 나의 결정이 단순한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결정이 되고 나의 용기와 지혜가 단순한 내 마음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진 새로운 능력의 힘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까닭에 어둠은 미워하죠. 그런데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는 까닭에 세상에서는 칭찬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가 되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적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일에 헌신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입었던 내상 외상이 뭐가 있나요? 그 흔적이 뭡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가서 한 일이 또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이 내상 외상이 깊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들의 증언, 환난에도 불구하고 환난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흩어져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단, 결심, 다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란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인격과 삶은 물론이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입으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십시오. 복음 전하세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머리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